오늘도 주님께서 수요 예배 귀한 은혜 보좌 앞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8호 태풍, 참 바비죠. 거대한 태풍이 지금 남쪽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해상으로 이제 북상하고 있는데 그 중심 기압이 950 헥토파, 이게 매미급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과 또 폭우를 동반해서 큰 바람 속에서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 수도권 서울이 잠시 뒤면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강한 바람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안전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또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33절로 38절,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집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감정들, 참 고유한 것이죠. 이 감정들, 분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인의 뜻대로 다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의 사명 속에서 이 감정들, 인간적인 것들이 연동되거나 다루어지지 않았을 때 주님이 주신 이 귀한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성경상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다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것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일까?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 부부간의 사랑, 이런 것도 굉장히 강력하지만 우리가 다 아다시피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힘, 이거보다 또 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생명, 인간의 생명력 이외에 가장 강력한 것은 어쩌면 그거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 힘, 엄마의 사랑,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제 야곱의 부성애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부딪히게 되는 이 야곱의 부성애, 그러니까 인간적인 본능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고 방해가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야곱의 입장이 돼서, 혹시 나는 내 안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어떤 전통과 감정 속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해물 또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 안에 그런 것이 없을까? 나는 그런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10 형제들이 시므온을 빼고 나머지 9 형제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나안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을 빼앗기고 요셉은 죽고 한 이 일들을 통해 야곱이 굉장히 낙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그 애굽 총리의 말들을 전할 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절대 그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된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강력하게 내비치는 야곱의 발언들이 있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전개됐고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그것 속에서 거부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명의 형님들이, 요셉의 형님들이 야곱의 명령을 따라서 흉년 속에서 이제 쌀을, 그러니까 곡식을 구하러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구하러 내려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절을 하는 모습을 통해 요셉이 뭘 깨달아요? 꿈을 깨닫습니다. 이 부분, 창세기 42장 9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짧은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42장 9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전까지는 잊혀졌던 거예요. 이제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장면,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뭐예요? 10명의 형님들이 요셉에게 절을 할 때, 이게 42장 6절 아닙니까? 6절을 볼 때 한번 볼까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할 때, 절하는 모습을 보고 드디어 잊혀졌던 요셉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게 기억나게 되죠. 그게 무슨 꿈이었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나오죠. 5절로 7절 두 가지 꿈 중에 첫 번째 꿈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5절로 7절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거 잘, 그러니까 17살, 이때가 17살인데 그때 우연찮게 꾼 것 같은 꿈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형님들에게, 잘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의 단이 나에게, 내 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맞죠. 10명의 형님들이 내려왔고 그 형님들의 단이 나에게 절을 했던 그 17살 꿈을 잊혀졌었는데 지금 형님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걸 보면서 기억해낸 거예요. 자, 기억해냈고, 그러고 나서 요셉은 첫 번째 꿈이 기억나면서 소스라치게 놀래고, 그 20여 년 전에 꾼 꿈이 지금 내 앞에서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그 꿈은 지나가는 개꿈이 아니고 그냥 돼지꿈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 그건 누가 주신 꿈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짧은 절을 하는 그 순간 마치 테이프가 확 돌아가면서 옛날 일이 기억나듯이 그 17살 때로 돌아가면서 그 이후의 일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형님들이 죽이려고 하고 나를 노예로 팔고, 그 다음에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동안 또 있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갑자기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속에서 곡식들을 다 쌓아놓고 흉년이 오고, 그리고 내가 총리가 되어서 지금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 그걸 이루기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그 짧은 순간, 왜냐하면 요셉이 영감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과 연동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왔는지를 그 짧은 시간, 사실은 고통 속에서 한과 아픔 속에서 잊어버렸던, 잊어버렸던 첫 아들이 잊어버림이란 뜻이잖아요. 아버지 집의 일들을 잃어버리고 지난날의 고난을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 잊어버린, 그래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옛날 것은 그냥 퉁치고 잊어버린, 그렇게 지내버리려고 했던 그 과거의 일들 속에 묻혀졌던 그 꿈,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야곱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꿈,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야, 뭐 해와 달과 11별, 명확한 거예요. 이걸 해, 달, 엄마 아빠 11별, 형님들 포함 베냐민. 그러니까 두 번째 꿈을 번뜩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어머니, 아버지, 형님들, 동생까지 전부 애굽에 내려와서 이 흉년의 위기를 지나가게 하려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게 하려는 이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굉장한 7년 흉년이니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이런 정책을 펴게 하고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하고 결국은 아버지 야곱과 형님들, 동생을 나를 통해 보호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요 꿈이었구나. 그 번뜩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그러면서 바로 베냐민이 키다라는 걸 알고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올 계획을 즉시 실행한 거죠.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시므온을 잡아두고, 그리고 이제 니들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다, 나를 볼 수 없다, 강력하게 얘기하고, 이거에 아주 그냥 제국의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불안에 두려워 떨면서 9명의 형님들이 집안에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지금 뭐예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베냐민 못 데려간다. 요셉도 그렇게 끌려가서 죽었는데 베냐민마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 용납하지 못한다 하면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야곱과 그 가정을 애굽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한 민족을 만들어 내려는 거대한 지금 하나님의 프로젝트, 거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플랜을 가동하고 있는데 야곱은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자식이 소중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아비로서, 부모로서 자식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고귀한 감정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나,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주인의 뜻 안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그 감정마저도. 그러니까 지금 근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알지 못한 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죠. 고집 부리고 있는 거죠. 내 자식, 내 마지막 남은 라헬이 낳은 아들, 이 귀한 것, 그 애착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애착.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나중에 유다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요셉에게 이 베냐민을 두고 가게 생겼으니까 베냐민과 이 아버지 야곱의 관계,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결탁이 돼 있어서 베냐민이 못 올라가면 아버지가 죽게 되니 차라리 나를
나 유다를 여기다 남겨두고 베냐민을 올려보내소서.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 속에서 야곱이 눈물을 흘리면서 커밍아웃, 자기를 이제 얘기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야곱은 베냐민을 향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집착이죠, 이제는. 예. 이제는 아버지의 정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과 애정이 귀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소중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반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고 베냐민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과 가문 전체를 고난과 흉년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 요셉의 전략, 요셉의 그 인도, 플랜이 야곱에 의해서 이제 막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정이죠. 부성애. 그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가운데 다루어지지 않은 채 있으니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그런 희한한 역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과감히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끊어내야 됩니다. 이 집착, 애착, 사실은 자식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지나면 우리 자신, 내 자신의 것, 내 생명, 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 애착과 집착들, 고착들도 어떻게 돼요?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이 요셉의 하나님의 거대한 뜻, 하나님의 거대한 인도하심, 이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까지는 못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부하고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이 인간적인 감정, 부성애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 인간적인 감정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이것마저도 주인의 뜻에 의해 사용되어야지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감정, 그것들을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요, 불안하고 두려우면 잘 안 보입니다.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막 밀려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게하시가 일어나서 그 둘러싼 포위한 그 아람 군대를 보면서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이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4절로 16절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세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거기서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마음을 차고 있으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하늘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가려지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훈련을 받은 게하시인데 불안과 두려워하니까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어디도 나오냐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그때 그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 그래요. 유령. 그때 기억납니까? 마가복음 6장 49절로 50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놀래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예수님조차도 뭐로 봐요?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영의 세계가 닫힐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일, 주의 기이한 법들이 사라지게 된다.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주님 앞에서 잘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냅두는 것 자체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잘 다루고 주인의 뜻에 맞게 그것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막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뭐가 또 이런 거를 이제 못 보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제 방해하게 하느냐? 어떤 깊은 세속주의, 그 생각들, 정신들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꿈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얘기인데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 귀에 이렇게 달려서 먹을 것들이 막 내려오는데 거기 보면 뭐 부정한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먹을 생각을 못 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배워왔던 그 유대에서 배웠던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이게 3번 반복이 되는데 그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에게 가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결국은 베드로가 이 환상을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깊은 민족주의, 유대주의, 이방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식, 그것들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고넬료, 이 환상, 이 부정한 음식 먹으라는 이걸 잡아먹으라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러면서 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민족주의 또 우리에게서 배양되어 있는 그런 그 어떤 세속에서 길러진 정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느 때는 방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기적이에요, 기적. 이 민족주의가 깨지고
하나님이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결국 반대로 말하면 민족주의 속에서 하늘의 꿈, 하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들이 막혀져 있었던 거죠. 그걸 누가 뚫은 거예요? 베드로가 뚫은 거죠.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감정들, 인간의 안에 있는 그 감정을 기초로 한 애착, 집착, 이것들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고착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영의 세계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나아가는데 어느 땐 이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것들을 넘어가느냐? 여러분, 이거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해요. 강력한 기도가. 아까 그 왕하 6장 게하시의 일들, 불안하고 두려워하니까 영의 세계가 닫혀버리고 현실이 커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왕하 6장 17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강력한 중복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도전, 영적인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인간적인 인간적으로 굳어진 그 애착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고착화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인간이 웬만해선 깨닫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래도록 내 안에 내 감정의 선한 감정 속에 형성된 것인지라 이게 잘못된 것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거든요. 이 야곱, 베냐민을 지키려는 야곱의 일에 있어서도 유다가 굉장히 답답해하죠.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을 위기가 다가오는데도 아버지는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베냐민을 보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하죠, 유다가.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버지가 야곱이 얼마나 베냐민을 안 놓으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이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지금 베냐민 하나 지키려는 그 아버지의 그 애착 때문에 이 가문 전체가 다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문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인도해서 한 민족을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 수가 없죠. 야곱은 그냥 자식 사랑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부모 자식 간에 볼 땐 이거보다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일이 없죠. 근데 그거는 순진한 사고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면 가문에서 보자도 유다가 말하는 것처럼 가문에서 보더라도 지금 베냐민 하나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지키려는 그것 때문에 가문 전체가 다 죽게 생겼는데 빨리 갔다 오면 2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더 많은 양식을 통해서 배고파 굶주려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의 그 집착 때문에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 부성애가 얼마나 큰 막대한 장애물과 어려움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내 감정,
나의 의식, 나의 사고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플랜과 계획을 막고 있는 것은 없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간다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은 것을 조명해 주시고 하늘의 기이한 법을 드러내시어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들, 이런 것들이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 민족, 태풍과 코로나가 횡행하고 재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환난 중에도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돌아보시옵소서.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중물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